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0년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며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리나. 여호와께서 능히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세 사람, 하나님과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진하게 나그네를 대접했겠습니까? 그 자기의 몸을 굽히고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 날이 뜨거울 때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보통 밥 먹고 그늘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노예들도 일하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나그네들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면 거의 자살 행위나 가깝습니다. 거의 그 뜨거운 폭염 가운데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그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월을 겪어봤습니다. 자기가 하란에 있다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제 또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 땅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이제 마무리 상수린 나무 앞에 이제 자신의 장막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그네이니까 나그네의 서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 명의 나그네를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형태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모시고 그런 것들 꽤 잘합니다. 그러나 제일 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 사랑은 흘러서 이웃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랑, 그리고 수평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랑. 바라옵건대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수평적인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는지를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는 떡을 만들라 하고 또 가축대에 있는 곳에 달려가서 살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라 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축복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버릇을 가진 자에게는 나머지 1벌은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왜 소유를 가지고 있고 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수고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물질 또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물질을 쏟아야 됩니다. 요새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 나보다 돈 많은데요, 그 사람 나보다 가진 거 많은데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못 가졌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 무슨 유익이 있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생, 생명, 목숨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물질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 라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서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잘 섬겨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의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가 왜 웃느냐 이르시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인 걸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그 나그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구나, 약속을 확실히 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라는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습니다. 왜냐?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나이가 많아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하겠느냐?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긴 하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냐? 하나님 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다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거듭해서 하시는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그것들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것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새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분량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축복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5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2달란트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정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